은혜 나눕니다. 먼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말씀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지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또 적으며, 또 세상의 지위가 높고 또 낮으며, 가난하고 부자, 또 많이 배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홀로 된 사람들과 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또 깍듯이 대해합니다. 그 깍듯이 대하는 방법을 바울 사도는 일관되게 오직 하나 이야기합니다. 가족처럼 대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 드신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또 어머니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특별히 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서 가족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족들을 외면한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몸된 우리 화평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과부의 명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구제하고 또 도움을 줘야 될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 계층의 성도들에 비해서 이 과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이 절을 할애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에 과부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역으로 그 많은 과부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참 과부의 그래서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과부들 중에서 참 과부가 아닌 그런 여인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당시의 성도들로부터 도움과 구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받으려고 하는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는 말을 하는데 교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혼을 막거나 또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자 된 분들로 하여금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신앙의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구제함으로 교회의 덕과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이 자격은 무엇인가? 첫째는 나이 60세 이상인 자라라고 말합니다.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곧 나이 60세 이상이 된 그런 홀로 된 분을 말합니다. 왜 첫째 자격 요건으로 나이를 들었을까? 그것은 당시 나이 60이 되면 신체적으로 재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나 또 육체적으로도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나이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 여인들을 교회에서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구제의 활동들을 교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에는 과부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볼 대상들은 곧 교회 안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도와주고 또 성도들이 섬겨야 될 대상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한 외부적인 그런 구제, 보여주기 식의 구제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요 교회 내에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내에 오른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라는 말의 뜻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여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참과부로 대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설사 그런 행위를 과거에 저질렀다 해도 좀 용서하고 대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용서하고 그렇게 대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러한 부정행위가 결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범죄는요, 한 번으로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와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여인을 교회에서 도와준다면 바로 외부에서 욕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엄격한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지원은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부정한 삶을 사는 성도를 교회가 구제한다면 그것은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성도들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한 삶을 산 그런 여인을 말합니다. 갑자기 교회 내에서 착한 척 선한 척 했던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도 선한 행실을 했던 여인을 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마땅히 힘써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봉사를 행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신 스스로가 행위로 드러내고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착하고 선하게 삶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그리스도인을 바로 교회가 지원하고 섬기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고 선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교회에 욕먹는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맨날 투닥투닥 쌈질은 했었고 모하면 했었고 욕이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섬긴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넷째는 자녀를 양육한 자입니다.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첫째 요건이죠. 그냥 자식을 양육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훈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성장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이 주관해서 힘써야 될 교육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죠. 또는 가까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보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도록 온갖 힘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훌륭하게 양육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잘 양육한 것이 아니겠죠. 정말 간절히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 아멘.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막 복음은 열심히 증거하고 막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이제 지배해서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자녀들 교회 안 나와도 뭐라고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는 내어놓죠. 그래 안 그래? 무슨 사랑도 없는 부모들 같은 애라고. 아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정말. 아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숨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헌신을 좀 하나님께 드리라고. 아멘. 그리고 그 자녀들 앞에서 제발 좀 믿는 아빠, 믿는 엄마처럼 그렇게 좀 행동을 하시라고. 아멘. 좀 맨날 원망, 불평양, 잔소리양 그렇게 늘어놓으면서 야, 교회 가자. 속으로 뭐라 그랬어? 엄마는 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따라합니다. 집에 가서 죽자. 자녀들 앞에서 죽자. 뭔가 나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죠. 그래서 우리 부모를 보면 그 스쳐만 지나고 또 말과 행실만 봐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녀들이 인정할 만한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돼. 아멘. 그게 바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그네를 대접한 자입니다. 숙박시설이 미비했던 당시에 자신의 집을 떠나서 이 각처로 돌아다니던 여행객을 한대하는 것은 누구나 실천해야 될 그런 미덕이었어요. 지금도 중동지역에 가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당시 순회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두고 또 전대도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왜요?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힐 것이니.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가는 곳에 있는 집에 유숙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공급받아야 했고, 근데 아무리 미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에 누군지도 모르는 나그네를 영접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때로 물질까지 제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정말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니 이제는 역으로 교회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뜻이죠. 교육자들을,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섬길 수 있다면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 하나님.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누구든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목사님을 대접할 때는 제일 좋은 음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성교사님들 오면요, 최고로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 드시고 싶어하는 음식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성교사님 자녀들 오면 지갑 다 털어서 내어주고,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발을 씻긴 자입니다. 집 주인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당시 이 중근동 지역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은 대개 샌들 같은 이 신을 신었던 관계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이 나그네들의 발이 가장 더러워졌고 땀, 모래, 먼지, 범벅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발이 더럽죠. 그리고 걷기 때문에 발의 피로 또한 매우 커서 물로 발을 씻겨주는 일은요, 청결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손님 대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우는 손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하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에 시당 보러 가고 음식하고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충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가시고 복의 복을 자자손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 하나만 잘 쳐도 그 장로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요. 네? 지금은 종 한 채인데 옛날에 종 쳤잖아. 새벽 예배. 그 장로님 맡은 일이라고 그거 하나 무식해서 교사도 못 오고 뭐도 못 하는데 그거 하나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종 치는 일 쉬울까요? 누르고 비우고 피곤하고 한데 그 시간 맞춰서 종 친다는 것이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평생을 그걸 했어요. 변함없이. 그때 그 자녀들이 다 사자 직업 가진 사람들, 물론 뭐 다 그런다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양팀 그렇게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려거든 좀 꾸준히 끝까지 변함없이. 일곱째는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두 가지죠.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그 인생사의 힘든 일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겪는 핍박과 박해를 말해요. 당시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것을 안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옥바라지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가족들을 대신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들을 양육하고 섬겼어요. 또 순교자의 이 집안에 가족들이 남겨져 있을 때는 그 가족들을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어떤 성도들은 그 자녀들 자신의 자식으로 삼고 그렇게 양육을 해줬어요.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런 헌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헌신을 하는 성도를 어찌 교회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사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무를 보면 바로 이렇게 환난당한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주라고 직분 주거든. 아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우리 합평교회가 더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앞에서 언급한 일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또한 온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자여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성도들이 해를 끼치고 무익한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는 자. 지금까지 참가의 8가지 자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보면 매우 엄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로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제한되었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 교회의 영적 이미지가 흐려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구제로 교회의 이미지가 흐려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다 명확하게 엄격하게 자격을 정하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물질적인 것만을 바랄 뿐 근본적인 문제인 자신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 기대를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2층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왔더니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 가면 예배 한 번 드리면 돈을 얼마 주는데 왜 이 교회는 돈을 주지 않느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힐 때 다 막힌 것 같은 답답함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교회는, 성도님, 교회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별로 안 오는데 전에 막 허름하게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돈 좀 달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모르고 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왜 그랬냐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 주일날 오시면 제가 쌀을 몇십 킬로 드릴 테니까 주일날 오세요. 그러면 그냥 가요. 왜 그 돈 갖고 술 먹으려고. 교회가 뭘 줘야 할까요? 우리 평화동 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전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효과가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먼저 교회가 뭘 줘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교회가 뭘 줘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뭘 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적적병이, 처음에 방법이 잘못되어지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복음을 드리려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그렇게 한번 해보자 별 의견들이 많았지만 저는 일절하지 못하게 했죠.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지 뭘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 이 구제 대상을 세우면 돈만 바라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본문은 반대로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서 구제하고 돕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는 헌신의 맹세를 자신의 정욕 때문에 저버릴 수 있는 젊은 과부예요.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젊은 과부는 60세 미만의 과부예요. 이 젊은 과부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을 서원해놓고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의 대상이 되었다가 재혼을 해서 헌신을 그만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부의 명부에 그들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왜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아야 되냐?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라는 말씀에서 정욕은 이 성적 충동, 성적 욕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그 믿음을 저버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한 평생 헌신을 하기로 맹세해놓고 성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재혼해서 헌신을 이 헌시작처럼 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이 재혼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7장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배반한 과부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 소원했던 과부예요. 하나님께 헌신을 소원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어지는 12절 말씀.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곧 처음 맹세했던 헌신을 저버렸으니 정죄받는다.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은 처음 믿음을 무시하였으므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 맹세하고 처음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그 예수님의 현 나타난 뚜렷할 현 나타날 현 뚜렷하게 나타난 예수님이 뚜렷하게 나타난 그 현현의 모습이 뭐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곧 머리 대신 주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총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이 곧 예수님에 의한 혼신. 할렐루야. 둘째는 집집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젊은 과부들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게으름을 익혀라는 말은 뭐냐면 젊은 과부들이 신방을 핑계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며 계속해서 머물다 보니까 게을러졌다라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냥 아휴 시간이 얼마나 긴 꿀성이같이 단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잖아요. 바로 그게 게으름이 익혀졌다. 그래서 그 젊은 과부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허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악담하며 사람 사이에 이간을 붙인다라는 뜻이다. 그걸 일을 만든다. 신약성경에서 여기하고 사도행전 19장 19절이면 사용되는데 관계없는 일에 참견한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에 참견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방과 사는 일이 성도들을 서로 화합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악담을 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다니니 이런 사람들을 참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만 권사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즉시 스톱! 그냥 집사님만 알고 있어. 그걸 끝내세요. 아멘? 내 귀 더러워져요. 같이 그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무슨 일인데? 알았어.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이야기 좀 해봐. 뭐 목사님 어쩌다고? 여러분 절대 남의 허물이나 죄에 들추어내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헤아리지 마라.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 어째여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들보가 있으면요 나한테 고쳐야 될 죄와 허물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의 작은 죄와 허물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하니까, 하고 있으니까 알아요. 그래서 작은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금손님 눈 티 있네? 빼! 자, 이것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죠. 그 애들 말로 이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더 나쁜 놈이야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만 아예 교조조차 나오지 말아야 돼요. 같이 듣고 동조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범죄하는 행위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 입 때문에 자기가 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의 말 절대 하고 싶어서 안 듣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헤아리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뒤집어보면 내가 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래야 뭐래요? 목사님만 알고 있어. 걱정 말아만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이야기해봐. 그러고 있는데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알고 있어. 그 서건사가 얼마나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몰라. 그래? 생각이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내 말을 하고 있다니 후덜덜덜. 그럼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근데 감추지 마세요. 딱 한 군데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딱 한 군데를 꼭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런 저기를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깨닫고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는 이야기하라고요. 자, 그럼 그 젊은 과부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라리 시집 보내라는 거예요. 시집 가기를 권장하라는 거예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 잘 기르고 집안을 잘 꾸린다면 오히려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를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그것은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적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를 말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 사탄이라는 놈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비방할까 하고 그 비방거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그렇게 헐뜯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요, 사회복지 제일 많이 해요. 좋은 일 제일 많이 한다고요,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몇몇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서 욕을 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조금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 등나무 베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잎을 쓸어내는 일, 그 가지를 쳐주는 일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옆 원룸 주인과 여러 번 등나무 때문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파리가 우리 최영규 집사님이 그렇게 쳐내고 이 등나무 이 가지가요, 옆집을 뚫고 들어가요. 창문을. 우리 교회도 저기 십자가 동탑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가만 놔두니까. 그래도 또 이파리 그쪽으로 떨어지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때만 이뻐요. 꽃필 때만.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아멘.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그 나무 키우는 나무가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파리가 그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웃지간에 뭐 그런 것 갖고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선행은 일반 세상사람들의 선행보다 41%가 더 높아야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통계가. 그러니까 반 이상은 그들보다도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수준이 있어야 그들이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등나무를 달릴 수밖에 없어. 이제 뼈다구만 남은 저 위에 뭘 올려야 될 텐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욕먹으면 우리 예수님이 욕먹기 때문에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지 말아라.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다. 아멘. 이 말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자라는 뜻이 하나님께 맹세한 소원을 헌식장처럼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남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니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 오늘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어떤 과문들은 이미 치우쳐서 사탄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사탄을 따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교인들 하여금 정욕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교회의 명예를, 곧 우리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약간 사탄이라는 놈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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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책 좀 가지고 다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시험 들지 말아요. 성경책 좀 예배 때 가지고 다니라고요. 그냥 털레털레 오지 말고, 와가지고 내 성경 어디 있대요? 내가 여기다 놨는데 어떤 놈이 또 내 성경 치웠다냐 또. 누가 또 내 성경 치웠다냐 또. 저 전수사님이 권사님이 누구야 좀 내 성경 어디 갔대? 근데 희한한 게요. 저도 목사지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하고 그냥 다니는 거하고 행동 거지가 틀려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그 오예배 드려야지 가자 하고 그냥 돌려 가는 힘도 뱉고 막 근데 성경책을 끼면 어떻게 그래? 알아서 세요. 어떤 분은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닌다고 해. 성경이 얼마나 무거운가, 천근 만근인가 봐요. 괜히 또 성경 여기다 놓고 이거 내 자리에 하고 찜 해놓지 말고 제발 좀 갖고 다니세요. 아멘? 그래도 표정들이 아직도 나는 성경을 안 갖고 다니겠다는 표정이. 아니, 틀리다니까요. 벌써. 자, 우리 마지막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만약에 어떤 친척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있으면 그냥 네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줄 만한 친척이나 가족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 내의 과부들을 도울 자를 먼저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은요 교회가 먼저예요. 아멘.
교회 내 성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밖이에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한 가지는 성도가 도울 수 있다면 어려운 가족들과 친척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내 성도들 또한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제연금을 내고 교육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교사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이자는 최소 몇 리예요? 몇 %예요? 예? 모르니까 안 하는 거구나. 그 이율이 30%예요. 고리대예요. 그렇게 이자를 많이 주신다니까. 100배, 60배, 30배 최하가. 감사해요. 우리 딸만 안 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구워 가셔놓고 너 이만큼은 줬으니까 나도 너 이만큼 줘. 그리 째째나 하나님이? 그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다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같이 돼야 된다고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되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 하는 건데 예수님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 받을 일을 하고 복을 달라봐라. 말씀 맺습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자신의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잘합니다. 저 목사인 줄 말 안 하는데 가끔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이시죠? 이야기를 해요. 그때마다 반바지를 훅 올리고 자세를 알더라고요. 왜? 그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우리 믿음 역시 우리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 밖에 불신자들 또한 엄지를 착 하며 치사로울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환난 당하는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봐주는 일로, 그리고 교육자, 선교사님, 선교들을 섬기는 일 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행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어서 반드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정력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곧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사탄이 노리는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교회의 명예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니 절대 그런 일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남의 작은 죄의 허물을 헐뜯는 사탄에게 속는 일을 당한 아예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음 받은 자, 나 또한 그 죄의 허물을 덮어준 곧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준
그런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후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